아멘. 오늘은 교회 학교 졸업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와 이 교회 학교를 또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겨주신 우리 교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도에는 우리 유아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를 올라가는 2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유년부를 졸업을 하고 유스를 가게 되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유스를 졸업하게 하고 또 상급 학교를 가게 되는 또 3명의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아이들이 있어서 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수고했죠. 학교 다니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때가 다 어린 시절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니까요. 빨리 어른 되면 좋겠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만 괴롭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 보인다. 엄마 아빠도 내가 빨리 어른이 되어야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힘듦을 느끼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또 정말 또 이렇게 바르게 건강하게 키우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겠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해도 가슴앓이 하면서 또 키워주셨던 우리 부모님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처럼 충성을 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주일 또 이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교사분들이 계셔서 우리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게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께 양식으로 받아 먹는 우리 모두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 본문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남유다, 지금부터 약 한 3200년 전이죠. BC 한 700년경에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사야 선지자요, 어떤 일이십니까? 웰컴, 이렇게 들어오세요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표정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사야 네가 가야 된다, 저기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상하다 하고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막 무용담을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요, 잘 들어보세요. 저 동쪽에 있는 큰 나라 아시죠? 역사 가운데 바벨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특사를 보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큰 나라가 우리하고 함께 힘을 합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유다라는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 왕궁에 있는 이 보물 그리고 무기고를 다 활짝 열어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유다하고 같이 협력해야겠네 하며 좋은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 가진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물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그때 내 눈에 보물이 많고 큰 나라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큰 나라를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왕이여 당신이 의지하였던 그 바벨론에게 당신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네,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네 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너희의 자손 당신의 자손들이 저 큰 나라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우리 이사야 41장인데요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우리 저 때는 괜찮잖아요 하면서 히스기야가 딴청을 피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안 하시고 약 2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아니구나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BC 586년에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화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그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이웃나라 사람들도 저 꼴 좋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힘이 없으시구나. 아니면 저 하나님이 저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거야 라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다닐 때 잘 모르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계시는 거 알겠는데 너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대. 그러니 너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무관심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상황과 결합이 돼서 내 마음에도 그런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세상인들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을 목사님이 설명했던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나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부려먹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신이 나의 종이라고 부를 때 너희들은 다 나의 소유야, 나의 것이야. 다른 어떤 것들도 나의 손에서 너를 뺏어갈 수가 없어. 우리 뉴스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소유야. 내 손에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로마서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내 것이야, 나의 택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심지어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 있는 우리 용재, 용화, 용규, 우리 삼형제를 먼저 하나님께서 떡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리다고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요. 그 전에 우리 어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뱃속에 있기 전에, 심지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택해 주셨어요. 그것이 나의 택한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니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를 택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변화가 없어.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이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41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아멘. 없습니까? 네. 자,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왔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크리스마스 알죠, 그죠?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그 이름은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 천사가,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안으시고, 양이 또 우리고요, 어린 친구들의 손을 잡아 주시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있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28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이 나요. 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바로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린 시절부터 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크게 따라해 볼까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시 도와주시는 하나님. 네,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이 저 절벽에 저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 목자가 오셔서 오른손을 뻗어서 이 양을 이렇게 건져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늘 푸른 초장, 우리 또 물가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 절벽에 있는 것처럼 혼자 외롭고 무서워 이제 해가 지는데 왜 나 혼자 있지? 누구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나는 어떡하지 무서워하는 그런 시간들도 반드시 있어요. 그때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오른손을 뻗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윗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어려서 못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 음식을 갖다 줘라 했었어요. 아마 다윗의 나이가 지금 유연이나 지안이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12살에서 한 14살 정도 되는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큰 형들, 아저씨들이 있는데 다들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고인이 블레셋 장군인데, 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와 싸우자 이렇게 하는데, 너무 크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한 2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크신 우리 제안이 아버지보다도 1m가 더 큰 거예요. 진짜 크죠. 예. 근데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덩치도 큰 거예요. 막 싸우자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갑니다. 어린 다윗이요. 우리 유연이하고 지안이 같은 크기의 어린 다윗이 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지금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하면 다윗이 100이면 100 져요. 골리앗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것이 시합이잖아요.
여러분 종합격투기를 하든 아니면 권투를 하든 생각을 해보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 이름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아갈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오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골리앗이 반드시 이기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돼 버렸죠. 예.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 줄게.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어린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졸업자들 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기,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싸우시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고 그 이기신 승리를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오늘 졸업하는 자들이나 여전히 남아서 또 이제 공부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요즘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변동도 많고 너무나도 이렇게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아부를 졸업하여서 유치유년부를 가고 또 유년부를 졸업하여서 유스를 가고 또 유스를 졸업하여 또 상급학교 진학을 하며 또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날 때 때로는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혼자 골짜기에 아니면 벼랑 끝에 혹시 이렇게 처해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른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이겨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보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본질과 같은 우리 믿음의 교회가 공동체가 늘 든든히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